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척결하시는 사건, 첫 번째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셨을 때에 분노하시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환전상들, 동물 데려왔다 파는 사람들, 이거 성전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곳에 모인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또 알게 된 말씀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뒤엎어버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한 이유가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장사꾼들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누구에게 줘요? 그 종교 지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건 하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준 거고 장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으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곳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신들의 유익을 채울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은 것을 보니까 화가 나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질문한 거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질문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 1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때 어떤 질문하냐면 예수님,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당연히 황제에게 바쳐야지, 그러니까 국가에게 바쳐야지 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세금을 줘야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야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주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고 하면 누구한테 큰일 나겠어요? 로마 황제한테 큰일 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 정말 세금을 로마 황제에 바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궁금해서일까? 아니었어요. 이 난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한 속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 12장, 그 18절에 나오는 질문인데, 그때 누가 질문하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 우리 바리새인은 잘 알죠? 근데 사두개인은 잘 몰라. 익숙하지 않아. 이 사두개인은 일종의 바리새인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 그리고 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부활, 천사, 영. 이 사두개는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 삶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안 믿었는데도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들이 부활 이후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들의 질문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승이 없다고, 부활,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대한 많은 거 누리고 많은 거 얻고 사는 거는 충분히 난 할 수 있어. 당연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활 영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두려움이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을 보면, 그 문장만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되게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가 한 질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그 질문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였습니다. 또 그것은 어떤 질문이었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부로꾸로 누굴 보내셔요? 세례요한 보내시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가장 먼저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단지 세례요한의 선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서기관을 향해서 야, 너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 율법학자는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느 율법학자들처럼 돈이나 밝히고 세상에서 자신의 배나 채우려고 그 일에만 관심을 쏟았던 동료들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또 엄청난 칭찬을 받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또 대답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근데 그 질문들을 이 율법학자가 다 옆에서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헤롯 당원이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또 자신의 다른 동료였던 율법학자들이 질문할 때 다 듣고 있었어. 또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에서, 그가 한 질문에서 평소 이 율법학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선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 전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 율법학자는 그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바른 답을 주실 만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질문들 혹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어떤 추악한 속내를 감추고 온통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말 순수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 질문했던 그 율법학자의 모습, 이 두 모습 가운데 나와 더 가까운 모습은 어느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여쭤보시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하겠죠. 주님, 다음 주 로또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꿈에서 좀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만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질문의 전부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개역개정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기관, 율법학자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가 뭐 하는 거예요? 적는 거죠. 이 서기관은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고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율법학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그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하기도 했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서기관,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지가 않죠. 대부분 예수님과 갈등을 겪는 무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기관들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라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사실요, 오늘 말씀의 이 서기관도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책망과 미움을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이 동료였다라는 거죠. 그들과 비슷한 과정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율법을 연구했을 것이고, 같은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고, 또 같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율법학자,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질문을 한 반면, 이 서기관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물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물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요, 수시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요. 속에 좋은 것이 가득한 사람,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요, 겸손 떨려 해도요, 어느새 그 안에서 밖으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속에 악한 것, 나쁜 것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그 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갈무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떠한 질문으로 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온통 세상적인 그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욕심이 내가 가득해서 그것만을 구하거나, 또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 분만은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도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 또 하는 일의 성공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질문,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했던 질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질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영원한 생명을 늘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서기관에게 칭찬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